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베드로의 설교, 초대교회의 모습이 주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첫째 부분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야기입니다. 1절을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순절은 6월절 후 50일째 되는 날로 구약에서는 7일을 7주로 곱해서 77절이라고 불렀으며 첫 보리 수확을 감사하는 감사절로 맥추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1절 뒷부분을 보면 1장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여전히 제자들끼리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이때 후련히 하늘로부터 뭔가가 내려와 온 집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하늘로부터라는 언급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또한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에 성령님이 강림하셨다는 점에서 곡식을 위한 비도 하늘에서 내리고 성령도 하늘에서, 즉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3절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이고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고 설명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라고 하셨는데 이제 그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5절을 보면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에서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는데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9절부터 11절을 보면 그들이 태어난 곳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봐도 잘 알지 못하는 곳들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라고 말하며 놀라고 당황하며 서로 어떻게 된 일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어떤 사람은 갈릴리 사람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고 말하며 조롱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각국의 방언을 또박또박 말하게 되었는지 파악하지도 않고 섣부르게 판단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둘째 부분은 베드로의 설교 이야기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방언을 하는 제자들이 술에 취한 것이라고 조롱하자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케 하심 가운데 담대히 외칩니다. 14절을 보면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라고 말하는데 정확한 사태 파악과 진상 조사를 천명한 것입니다. 15절은 때가 삼시라고 언급합니다. 오전 9시를 말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술을 먹고 취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상기시킨 것입니다. 이와 함께 베드로는 이 성령 사건은 요엘 예언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을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일이 일어났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 강림 사건은 말세에 일어나는데 그러한 성령 강림이 일어났으니 지금이 바로 말세라고 알려줍니다. 이 말세란 선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만민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21절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구원의 시대가 성령의 강림과 더불어 시작되었음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21절에서 주님이 나사렛 예수라고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를 통하여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보이셨는데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이 법 없는 사람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고 비난합니다. 24절을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고 선언합니다. 36절에서 베드로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선포합니다. 37절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려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회개하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 죄 용서를 받으라고 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말했습니다. 41절을 보면 그 말을 들은 사람이 3,000명이나 세례를 받았다고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은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으로 탄생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42절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설명합니다. 43절은 사도들을 통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는 점을 알려줍니다. 44절을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였으며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었다고 설명합니다. 46절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언급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미하였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 하나님이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광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신앙 공동체가 든든히 서가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성령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성령 강림은 구약의 요엘서에서 예언되고 약속되기도 하였지만 무엇보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성령 강림 사건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이렇게 성령이 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였고 그 증언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 공동체 안에서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며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고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을 이겨내게 하시는 성령님을 힘입어 섬기며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